가톨릭과의 연합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신교로 개종하여 주님을 만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초교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교파인 줄 알고 입학한 신학대학원이 실상은 통합 측 WCC를 지지하는 교단의 학생 목사님과 교수님이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이곳에 졸업을 목표로 오게 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수업 발표 끝에 저의 가톨릭에서의 구원이 없었던 신앙생활의 여정과 오늘날의 종교통합 문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가톨릭의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발표를 하고 자퇴를 하였습니다.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나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즉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신앙과 섬김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입자이지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해서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덧붙여보자면 저는 가톨릭에서 10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 더욱 조심해야 될 누룩으로는 가톨릭의 종교 통합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은 일찍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어디서 할지 고민하다가 전 세계가 하나의 일치된 믿음, 전 세계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의식을 행하고 매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성사를 행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경건해 보여서 가톨릭을 선택하고 명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종로 성당에서 견진을 받고 결혼을 성당에서 하진 않았지만 혼배 성사라고 해서 신부님과 공식적으로 성당에서 간단한 혼인 의식을 하고 아이 둘도 유아 세례를 시키고 첫 아이는 성체 성사 교육까지 마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묵주기도라고 해서 불교의 염주와 같은 묵주화를 불리며 기도하고 성당 앞마당에 소원을 담아 초를 켜기도 하고 항상 성당 마당에 서 있는 마리아상에게 인사를 하며 본당으로 들어갔던 저의 모습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에 대해 웃음이 나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정말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시간 낭비 같았던 그러한 가톨릭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지금은 목에 칼을 들이대도 결코 가톨릭에는 발도 안 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일치된 믿음이라 좋아 보였던 그들이 하나의 일치된 믿음으로 배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에서는 전대사라는 것이 있어서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하고도 남아있는 잠벌이라든지 본인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교회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성인들의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묘지거든요. 네. 기도하면 전대사 받은 날까지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방식의 교회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성당에서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신나무골 성지의 묘지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해졌다는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죽음 사람을 향한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의 죄를 사해주는 것인가 하는 허탈하고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는 생각만 하여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아무렇지 않게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를 하며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개인적인 싸움을 하던 끝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흠없는 완벽한 제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가톨릭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속한 곳이 어디이든 그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고자 했던 정결함을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해성사란 신약 말씀에서 서로의 발에 먼지를 털어주라는 말씀에 비추어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예전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한 끗 차이의 개념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은 죄라는 이름으로 교회법의 틀 안에서 거듭남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성당 앞마당에 마리아상을 놓아두며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가톨릭은 불교와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와 연합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제사라는 제도를 허용하면서 정착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이방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종교까지 허용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평화를 위한 연합의 모습이 마치 솔로몬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신의 숭배를 닮아 있는 그 수많은 성물들과 이방신의 성모자상을 닮아 있는 가톨릭의 성모자상은 말씀의 권위, 성모자상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이 우선되어지고 현재 최근 선출된 교황은 기존의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 구원자라는 입장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하였으나 이는 급하게 연합을 위해 교리를 바꾸는 가증한 것처럼 보이며 결국 그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나 불교와 이슬람교 등과의 연합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분리되어 나오지 않는 이상 입으로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넓은 의미로 모든 종교인들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단적인 행태는 끝까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조심해야 되는 누룩임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톨릭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빛의 천사가 가장한 사탄아 물러가라. 때로는 수많은 설명보다 직접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장황한 설명은 자칫하다가는 미혹된 교리에 넘어갈 수 있는 실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누룩 같은 가톨릭의 이단적인 행태와도 연합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의 연구를 통해 육신의 정결함과 더불어 영의 정결함을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귀한 연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 사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쓰인 묵주고요. 왼쪽 오른쪽 보시면 이것은 불교에 기도할 때 쓰는 영주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아 이게 너무나 이단적인 것과 닮아 있구나. 그리고 뭐 성당에서 그 성당 앞마당에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거나 그 불교에서 저렇게 수험생의 촛불을 밝힌 등이 얼마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지 그런 것들 나오게 나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네네. 묵주는 왜 불리는 건가요? 묵주는 사실 묵주기도라고 해서 가톨릭